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일이자 어버이날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자각하지 못했고 또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한 부모의 자녀로서 또 자녀의 부모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느끼고 있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시편 111편도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알레프 또 벳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다는 그 형식과, 그리고 적어도 출애굽과 또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기록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가 행하신 일, 그리고 그의 손이 하는 일, 그가 행하신 바,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라는 단어가 무려 5번, 이 짧은 시편 가운데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비하이로 해변가 홍해를 앞에 두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들이닥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원망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음을 한탄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 터뜨린 그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기적과 같은 만나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것저것이 먹고 싶다고 불평을 터뜨린 그들의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들 까맣게 잊어버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는 그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작다라고 한탄하면서 불안해하며 또 사람들 선동했던 그런 불신앙의 그런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크신 일들을 기리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것을 연구하는도다라고 하고 있고 영어 성경도 이것을 스터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작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했을 때에 영어 성경과 또 원어 선문에서는 이것을 are studied by, 그러니까 수동태로 그들에 의해서, 즐거워했던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적을 평범한 일들이 아니라 놀랍고 기이한 그 기적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보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또 알며 기억하며 또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또 우리의 하나님 그 믿음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했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그랬죠. 비하이로 해변가에서 그 해변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고 그들이 갔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해변길을 따라 가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돌이켜 그들을 이 비하이로 해변가로 인도하셨고, 그 비하이로 해변가는 양쪽에 돌이 있고 돌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들이닥쳐서 정말 어느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대의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실 때에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쪽, 즉 바람이 불어오는 동쪽, 즉 바다의 건너편에서 이 바다를 차츰차츰 가르시며 그 바다까지도 마르게 하셔서 이 바닷물이 다 갈라졌을 때는 이 땅까지, 바다까지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선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원망을 터뜨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반석은 그 불평과 또 목마름이 있는 르비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호렙산에 가서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르비딤에서 호렙산까지 거리는 20km가 넘습니다. 굳이 목마른 그들을 내버려 두고 모세를 그 먼 곳까지 이동시키셔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만드셨을 때에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이 시편 150편에 이르면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나흘한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흘러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평하고 또 심지어 원망하는 자식들일지 할지라도 늘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는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또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으로 그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끝까지 찾아가 지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보여주시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셨고 기념하게 만드셨고 자기의 속성, 자기의 본성을 설명하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실 때 표현하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도 또 우리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용서하사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패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행하신 일들을 연구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너는 내가 이렇게 완벽하고 온전하니까 너는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꼭 기억하렴, 우리에게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내가 기억할게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10가지 계명일까요? 그것은 포함한 그 이상의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도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언약과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과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비단 이것일 뿐일까요?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그 글자 하나하나까지 내가 반드시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지켜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또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 자비와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연구한 끝에 비로소 시편의 기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저 우리가 어떤 공부할 때나 세상의 이치의 지혜의 근본으로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일의 끝, 원인과 결과를 헤아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했더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그에서 어떤 보상과 보응과 칭찬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린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따스한 눈빛과 자비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수와 먹을 양식과 좋은 것으로 또 위기 가운데 원수를 막아주시고 그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 자비로우심이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살아 계셔야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인사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어버이날, 이 뜻깊은 날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감사,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특별한 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일들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허락하시며 날마다 당신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부모이기에 어쩌면 조건 없이 베풀고 희생하는 것이 또 마땅하기에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랑으로만 행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고 더욱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런 모습으로 빚어내게 도와주시고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채워주시며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와 또 이 모든 생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그 은혜를 마땅히 누리며 또한 풍성히 누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귀한 일들과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이 베델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교회가 도저히 아버지 앞에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랍고 아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런 베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크게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일어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